뜻한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순탄하면 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사는 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마음 먹고 뜻하고 한 일들이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딱 보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모세는 그 광야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광야 40년 지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화내요. 어디로 가면 빠르고 어디로 가면 쉽고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그 에돔길을 통하여서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올라가면 그러면 뭐 가나안이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첫 번째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당신하고 우리하고 형제 아닙니까? 맞죠. 그 옛날 에돔은 에돔은 야곱과 함께 그렇게 이삭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러면 고설로 올라가 보면 그럼 형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 손해도 안 끼치고 아무 어려움도 안 주고 오히려 그렇게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큰 길로만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에돔 왕이 노 하고 딱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게 없는데 거절을 해요. 참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리로 가라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거리로 가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높이 떨면 짐보따리 싸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짐 다 쌌냐? 가자 그러면서 앞에 가면 따라갔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막 내비게이션 꺼버려요. 내비게이션 끄고 집에 다 왔다. 내가 이제 가는 길을 잘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 갔다가 오면 잘 오다가 경주 입구 되면 막 내비게이션 꺼버려요. 아이고 시끄럽다 하면서 그리고 오다가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금까지 말이에요. 잘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획하고 뜻한 것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의 인도하심에 그 내비게이션 끄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날에 이렇게 하고 이날에 이렇게 하고 이날에 이렇게 하리라 결정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방학 계획표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생활 계획표 써오라고 선생님 그런 거 말씀하시죠. 그러면 잠은 딱 8시간만 자고 그리고 딱 오전에 공부하고 좀에 쉬고 또 공부하고 좀에 쉬고 또 공부하고 좀에 쉬고 막 그다음에 방학 숙제하고 그다음에 솥불 먹이러 가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런데 계획만 그렇게 되었지
실상은 그래 안 될 때가 많지요. 아예 그거 아예 안 되는 게 많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때 당신이 물 마시면 값을 내고 큰 길로만 지나가고 아무 문제 없겠다 그래도 에돔 왕이 칼 들고 나와서 니하고 우리하고 전쟁해야 된다. 이제 그 뒤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왕, 바산 왕 보면 밑에 나가면 전쟁이가 나와서 그보다 큰 나라들도 깨부숴버리고 나가는데 에돔은 그렇게 못하고 피해서 돌아서 저 광야길로 돌아서 아무도 막지 않은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행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다. 믿지 않는 형제다.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형제니까 싸우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길로 싸우고 나가지 않고 저리 돌아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실상은 보면 싸우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르산,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너보산입니다. 너보산에서 아론이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호르산에 올라가라, 아론 데리고 아론 아들 엘르아살 데리고 그래 가서 그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에서 아론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호르산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꽤 높은 산꼭대기입니다. 아론이 그 산꼭대기를 걸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론이 아직 건강하였다는 거죠. 모세도 건강하고 아론도 건강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엘르아살을 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얼마나 아론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기드온 골짜기에서 그렇게 전쟁할 때, 기드론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기브온 골짜기죠. 이름이 헷갈리네.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 전쟁에 이기고 그랬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했던 사람, 그가 없었을 때 모세는 얼마나 서운하고 이스라엘은 첫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이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뒤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어질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떤 중요한 사람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고, 성도 중에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고 일은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큰 교회 가면 일 안 하고 좋죠. 그냥 뭐 성경책 들고 주일에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죠? 상 받을 만한 게 있어야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하고, 때로는 누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눈물도 흘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쓰임받는 게 귀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 그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일로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상받는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장가도 못 가보고 그래도 영광의 면류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물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길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며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 떠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길,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긍휼과 여러와 도우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